반려동물과 이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15년을 함께 살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느 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순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 곁을 떠난 반려동물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삶에 왔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들과의 만남이 가진 깊은 의미를 깨닫는 위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손길 하나가 선업이 되어 여러분께 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7세 박순애의 이야기입니다. 순애는 부산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서울과 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애에게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돌이라는 이름의 15살 진돗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분양받아온 강아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복돌이는 순애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밤에 잠들 때는 순애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복돌아, 밥 먹자. 순애가 부르면 복돌이는 달려왔습니다. 복돌아, 산책 갈까? 그러면 복돌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순애는 복돌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돌아, 오늘 큰아들한테서 전화 왔어. 손주가 대학 붙었대. 복돌이는 순애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도 기쁘지? 우리 복돌이도 가족이니까. 순애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도 이제 늙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복돌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복돌이가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신장도 안 좋고 심장도 약해졌어요.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하지만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순애는 그날부터 복돌이를 더욱 극진히 돌봤습니다. 좋은 음식을 해주고 약을 먹이고 매일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복돌아, 조금만 더 나랑 있어줘. 응?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순애는 복돌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복돌이는 순애를 바라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돌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순애는 밤새 복돌이 곁을 지켰습니다. 복돌아, 아프지?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순애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순애의 손을 핥았습니다. 복돌아, 왜 그래?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복돌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돌아, 복돌아. 순애는 복돌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복돌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순애는 복돌이를 정성껏 닦아주고 예쁜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니던 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 저희 복돌이가 떠났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스님께서 순애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복돌이를 보시고 잠시 합장하셨습니다. 보살님, 복돌이가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스님,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었을까요? 순애는 울먹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순애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보살님, 충분히 잘해주셨습니다. 복돌이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했어요. 제가 아픔을 덜어줄 수 없어서. 보살님, 앉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순애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도 중생이며 그들도 인연으로 우리 곁에 온다고.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복돌이가 보살님 곁에 온 것도 깊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복돌이는 보살님께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제가 복돌이를 보니 이 아이가 보살님께 전하고 싶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돌이는 내가 떠난 걸 슬퍼하지 말아요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순애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15년간 행복했습니다. 보살님이 매일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충분히 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복돌이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요라고 말합니다. 스님은 복돌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복돌이는 보살님이 남편을 떠나보낸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곁에 더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보살님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돌이는 보살님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더 열심히 꼬리를 흔들었고 더 애교를 부렸습니다. 보살님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복돌이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순애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엄마가 혼자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복돌이는 알았습니다. 보살님이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밥도 하고 장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는 보살님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복돌이가 필요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순애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살님, 복돌이가 떠난 건 보살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보살님이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고 떠난 겁니다. 순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님은 복돌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복돌이는 다시 만나요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는 존재들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복돌이와 보살님의 인연은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생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인연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순애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 메시지입니다.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복돌이는 나를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말합니다. 복돌이는 보살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슬픔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복했던 순간들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산책하며 웃었던 순간, 복돌이가 장난치며 놀았던 순간, 복돌이가 보살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었던 순간들. 그런 행복한 기억들로 복돌이를 기억해 주세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보살님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복돌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순애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알았어. 엄마가 행복하게 살게. 너를 행복한 기억으로 기억할게. 복돌이의 장례를 치른 후 순애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복돌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복돌이가 놀던 장난감, 복돌이가 먹던 밥그릇, 복돌이가 자던 자리. 순애는 그것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한 기억으로 기억하라. 순애는 복돌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복돌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를 생각하면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복돌아. 한 달 후 순애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버려진 강아지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 주인이 없나요? 네, 다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순애는 강아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마리가 순애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작고 까만 강아지였습니다. 순애는 그 강아지를 안아봤습니다. 강아지는 순애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 복돌이 같아. 순애는 그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복순이로 할게. 복순이는 순애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복순이를 키우며 복돌이를 기억했습니다. 복돌아, 엄마가 복순이를 잘 키울게. 너처럼 사랑해줄게. 신기하게도 복순이는 복돌이와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산책할 때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것, 밥 먹을 때 순애를 바라보는 것, 잠잘 때 침대 옆에 있는 것. 순애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혹시 복돌이가 다시 온 건 아닐까? 1년 후 순애는 다시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 덕분에 저 이제 괜찮습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다. 스님,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새로 입양한 강아지가 복돌이랑 너무 비슷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연이 깊은 존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혹시 모릅니다. 복돌이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온 것일 수도. 순애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돌이가 제게 남긴 메시지를요. 말씀해 보십시오. 복돌이는 제게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줬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잘 깨달으셨습니다, 보살님. 순애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꿈을 꿨습니다. 복돌이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순애를 향해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복돌아, 보고 싶었어. 복돌이는 순애를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따라가니 아름다운 꽃밭이 나타났습니다. 복돌이는 그 꽃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았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복돌아. 행복하구나. 복돌이는 마지막으로 순애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고마워, 복돌아. 엄마 잘 살게. 약속해. 여러분, 순애와 복돌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하며 동물도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느니라. 우리 곁을 떠난 반려동물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준 스승이었고, 외로울 때 함께해준 가족이었으며, 슬플 때 위로해준 친구였습니다. 떠나간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5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떠난 걸 슬퍼하지 말아요. 그들은 우리 곁에서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둘째, 엄마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요.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셋째,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혼자 서는 법을 가르쳐주고 떠났습니다. 넷째, 다시 만나요. 인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다섯째, 행복한 기억으로 기억해 주세요. 슬픔이 아닌 사랑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로 기억해 주세요.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 있는 중생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사랑했던 반려동물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혹은 다른 모습으로라도.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행복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이야기가 반려동물과 이별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인연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곁을 떠난 소중한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부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법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선업이 되어 여러분께 큰 복덕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공덕을 함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들과 함께 항상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